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한 7번째 시간인데요. 지금쯤이면 안 보고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많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오니 한번 눈을 감고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읽으신 분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특별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두려움과 다음 시간에는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보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낯이 익으시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시죠? 되게 온화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요, 사실 엉터리입니다. 어떤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이 사파가 엉터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 표정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엎드려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간절한 표정 같지는 않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그림에 좀 소질 있는 사람이 그렸으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예수님은 일단 땅바닥에 엎드린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팔을 벌려서 아마 풀들이 있다면, 돌들이 있다면 움켜쥐는 그런 어떤 간절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흐느껴 울면서 일어났다가 엎드리기를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정도 온화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잔뜩 일그러진 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신 그 순간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자신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주님께서 느끼셨던 두려움, 공포, 이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누가 상체기를 낸 것도 아닌데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의사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땀샘과 연결된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땀에 핏물이 섞여 나오는 그런 붉은 땀, 붉은 피가 났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려움 앞에 정말 공포 가득한 솔직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울 때
두려움을 풀 대상들을 찾습니다. 보통은 이제 친구들을 찾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술집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 이 마음을 들어줄 상담사를 찾기도 하죠. 그리고 더러는 이제 자신감을 돋우어 줄 수 있는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윗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듯이 다윗 또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겠죠. 다윗도 예수님처럼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발췌를 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해 봅시다. 바라보라. 네,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경주에 비유하는데, 우리 앞에서 달리시는 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혼자 달리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치 계주처럼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선발주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달리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였고, 그 손에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주님을 다윗은 보고서 죽음도 그저 낭떠러지가 아니라 골짜기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처형과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끔찍한 공포를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주님은 그 엄청난 두려움을 들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신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삶으로 실천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트리거가 돼서 그 순간이 왔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솔직하셔야지 돼요.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고, 돌 던지면 닿을쯤 거리에 있는 제자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두려우면 두렵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원망스럽다면 원망스럽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바닥을 두드려도 좋고요,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숨이 막히고 먹먹한 절박함이 있어도 먼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려서 기도했던 우리의 선발주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느낀 게, 이 남자분들이 티를 잘 안 내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시고, 슬퍼도 안 슬픈 척 하시고, 두려워도 안 무서운 척 하시고, 네. 네. 사나이 같아요. 좀 좋은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정말 귀감이 되고 좋은데,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속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격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셔서 정말 일그러진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그러한 두려움의 자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여지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죽는 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달라고 여지를 남겨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이 저와 다르다면 그래도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생명을 잃을 두려움에서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보통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떤 것일까요? 예, 받았습니다.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예면서 동시에 아니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목사님, 그럴 거면 문제를 내지 말지.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절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벌벌 떠셨나요? 아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근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워버리시지는 않으셨지만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지는 않으셨지만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기도를 이따가 할 건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를 겟세마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의 자녀이긴 하지만 동시에 피조물로서 나의 한계를 가진, 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간으로서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 재는 것보다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진 분께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어깨에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보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망가진 우주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전 교회에서 마치고서 이제 새벽 차 운행을 끝나고 돌아오면은 그때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운행 다 마치고 돌아오면 한 7시 반쯤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잠깐 쉬고 다시 교회로 오면 되는 시간인데, 그때 권사님들께서 갑자기 탁 붙잡으세요. 박 목사님, 저기 그 권사님들이 와 정말 새벽형 인간들이시잖아요. 너무 좋으시고 감사한데, 박 목사님, 저기 있는 저 나무 그루터기를 좀 뽑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나무 그루터기가 요만하게 나와 있어서 뭐 금방 하지라고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 폭으로 한 3m를 파야 되고 깊이로는 1m를 파야 요만한 나무, 정말 요만한 나무 주목이었는데 이제 썩어 죽은 나무를 작년에 잘랐던 거였는데 거기를 이제 치우고 텃밭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꽃밭으로 만들기도 하고. 처음엔 쉬울 줄 알았던 일이 웬걸 거기 가보니까 그 권사님들께서 이미 곡괭이, 삽, 장가, 그리고 한 분은 저기서 아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파도 뿌리가 계속 길고 3m면 엄청 넓잖아요. 제 키보다 큰데 해도 그 뿌리가 아주 더 옆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삽으로 일일이 뿌리를 잘라가지고 떠내는데 정말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나무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이 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책상에 있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다니고 일하고 이렇게 흙 만지고 활동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참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낑낑대서 결국은 뽑고 예쁜 화단이 되었어요. 죽은 나무의 뿌리를 뽑고 화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죠? 네, 권사님들이셔요. 결국 그 계획대로 나무를 뽑으셨습니다. 자, 그 나무를 뽑기를 계획하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죠? 네, 권사님들이세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뽑을 수 있는 권사님들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진용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것. 정말
아무도 거기 손 안 대시고 저만 뽑았었어요. 네, 바로 그 권사님들의 힘은 박진영 목사의 팔뚝이었습니다. 예. 대부분 다 75세 이상이었었어요, 권사님들이. 아마 직접 하셨으면 구급차 왔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예. 두려움은요, 그루터기 뽑는 일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일부는 다 이유가 있죠. 또 뿌리가 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맞죠. 하지만 나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렵다라는 것은 나를 압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돼요. 권사님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나무 뿌리를 뽑으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팔뚝은 저한테만 있었어요. 그 새벽에. 그것처럼 그것이 가능한 분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 가진 최고의 힘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때 가진 최고의 힘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뢰하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줄 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자에게 평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넉넉하게 자녀들과 같이 놀아주다가도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이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자녀를 온몸으로 막는 게 누구죠? 부모예요. 평안할 때도 물론 사랑을 느끼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은 양을 훔쳐가려는 도둑과 맹수와 싸우시는 한 번도 지신 적 없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때 양이 할 일이 뭐가 있죠? 열심히 태권도를 배워서 그 강도랑 싸우면 될까요? 똑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광풍, 유라굴로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북동풍이라는 뜻인데 광풍이 붙잖아요. 광풍 뭐죠?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미친 북동풍을 만났을 때 상황은 정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이 합쳐졌는데 첫 번째는 겨울이었어요. 그 물에 빠지면 산다, 죽는다? 네, 죽는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이 광풍과 파도가 집채만한 것들이 몰려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배가 30m 정도 되는 크기의 1000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진 굉장히 둔하고 다루기가 힘든 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부족한 선원들이 가득한 그런 배였었어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한두 가지만 있었으면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그것들이 합치니까 굉장히 가공할 만한 힘이 생겨서 이 배를 덮쳤고 백성들이 다, 그 선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사형 선고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그렇게 14일이 지납니다. 저는 14일은커녕 저는 제가 14분도 못 버틸 자신이 있습니다. 바로 잘 들으셔야지 돼요. 네. 놀이공원 가서 저는 바이킹 타는 것도 무서운데 배가 하늘로 향해 솟구쳤다가 바닷속으로 처박히는 이것을 14일 동안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버티겠습니까? 거기서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선원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었는데 이 배가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만 했던 이 바울이 비전문가인데 용기를 내면서 이 선원들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신저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메신저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몇 군데만 찾아봐도 수두룩합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기억하시죠? 굶주린 사자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못 만나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아직 못 만나봐서 살아있지만 네, 굶주린 사자굴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는 찜질방도 더운데 저는 그 풀무불 속에서 3초도 못 버틸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모압과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대적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여호사밧 왕, 나라가 망할 꼴이었어요. 물 위를 걷고 싶은 베드로, 그 죽습니다. 빠지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의 기도.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는 죽음 앞에서 혹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뭔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선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과거에 그랬다는 분들 참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또 보니까 지금이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바울 곁에 선원들처럼 아무리 노력을,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14일을 노력을 했어도 비바람도 안 멈춰, 별도 안 보여, 해도 안 보여. 그 만개 속에서 배는 고꾸라지고 물 들어오면 퍼내면 또 들어오고, 언제 죽을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만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출 상담을 받고 건강 때문에 식단을 바꿔도 보고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고 나랑 가까웠던 상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업의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또 혹은 뭐 재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지만 상황이 잘 안 바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뿐이라? 배뿐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배를 잃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나를 지켜주고 물 위에서는 생명이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이 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나의 통장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몸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입니다. 배가 있어서 우리는 파도 위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사라질 것처럼, 우리 바울이 말했듯이 배뿐이랴, 내가 노력해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을 거야, 다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죠? 오히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결코 우리의 끝이고 마지막이고 최후고 처참한 참담한 그 엔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련을 겪는 내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폭풍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폭풍을 만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도요, 여호사밧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이 어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졌고요. 뭐 하여튼 여차여차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는 폭풍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아니요, 너와 함께하는 나를 꾸준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한 발을 내딛는 것.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글인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참 모든 사람이, 우리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그곳에 있을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선물을 줬던 것이죠. 사망의 권세도 이겨내는 다윗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어떤 두려움도
용기 내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기도를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길게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두려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면서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가 보시고 때로는 풀무불에도 들어가 보시고 때로는 그 광풍 속에서도 들어가 보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정말 본질적인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실하신 주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버리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저희 목사 가정은요,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이 지금 25년째고 간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학교들을 개척하고 문제 학생들 상담도, 부모 상담도 참 많이 하면서 지냈었고, 저희 집사람도 청소년 교정 사업도 직접 프로젝팅해서 하기도 하고 참 커리어가 있는데, 다른 애들 돌보는 건 쉬운데 제가 부모로서, 간사나 리더가 아니라 부모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것은 정말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와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정작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가정교회니까 좀 나눠도 되죠? 네, 그래요. 부모로서 잘할 수 있을까 좀 부끄럽지만 저희들의 태도와 어떤 결과가 아닌 것 같은 상황을 종종 마주할 때마다 저와 제 집사람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내가 부모로서 잘못해서 아이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자책도 많이 하고 눈물도 참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를, 아내를 위로하시고 알맞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집 찬장에 말씀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기 원하시는구나, 주님께 주권을 드리면 그 소망을 주신과 동시에 오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따가 밤에 아이들이 잘 때 어떻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 해줘야 될지 내용도 알려주시고, 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으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면 좋은 활동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부산에 가서 참 신나게 놀고 가장 행복한 하루를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자녀들에게 저는 문제를 행동이나 어떤 제가 잘 좋은 아빠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축복을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의 약점을 정확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때 극복이 가능할 것을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보여주고 계셔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집중만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시는 그 약점. 혹시 가난입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소외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녀들이 실패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두려움을 솔직히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드려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그 본질적인 두려움 또한 골짜기 정도로 만드셔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처럼 누려보시고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본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어떤 죄성,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들이 하나님으로도 많은 것을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란히 사명 감당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다른 데는 운동선수와 같이 전투에 임하는 군사와 같이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점검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바라는 것은 내가 가진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또 온전히 내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 그것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만져지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쓰임받고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성도의 마음과 그 중심한 본질적인 무엇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해서 자유함으로써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걸음으로 우리가 동행하시 하나님